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집안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누엘을 세웠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를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대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전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 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는 가서 길에 내 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주검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가 그의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고글하였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윤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꼬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임금이 되어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죄를 모두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아비암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아비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아사는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든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역겨운 상을 잘라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티르차에 그대로 머물렀다.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유다 임금 아사 제2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사카르 집안 출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바하사는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해 있던 기브톤에서 나답을 쳤다. 그것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티르차에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4해 동안 다스렸다. 바하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 그리고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되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제 손이 하는 일로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로보암 집안을 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물이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차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므리는 임금이 되어 왕자에 앉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쳐서 그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일가든 친구든 사내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은 바하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지므리가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1해 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한 기브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톤에서 올라와 티르차를 포위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유다 임금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는 티리차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해 동안 다스렸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시돈인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기럇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에서 숨어 지내라.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로 가서 머물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른 옥상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마는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엘리야 나리가 아니십니까? 그러자 오바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나리께서는 전에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물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오늘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카르멜 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하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깜깜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리엘로 갔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왔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벤하닷은 성읍 안으로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씀대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나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손을 대어 가져오게 하겠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그러자 벤하닷은 다시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만일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쥐어질 만큼 사마리아의 먼지가 충분히 남으면 신들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벤하닷은 임금들과 초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공격할 준비를 하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누구를 시키시렵니까? 하고 아합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시켜서 할 것이다. 아합이 다시 누가 공격을 시작할까요? 하고 묻자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정오에 싸우러 나갔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임금 32명과 함께 여전히 초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저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쳐 죽였다. 마침내 아람군이 도망치게 되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뒤쫓았다. 아람 임금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빠져나갔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용기를 내시고 무엇을 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 총독들을 거기에 배치하십시오. 해가 바뀌자 벤하닷은 아람군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군은 주님이 산악지방의 신이고 평야의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저 대군을 모두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머지 적군은 아펙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마침 성벽이 나머지 27,000명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벤하닷도 도망쳐서 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임금님의 종 벤하닷이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다 하고 말하였다. 벤하닷이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특별구역을 두었듯이 임금님도 다마스쿠스에 특별구역을 두십시오. 이에 아합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당신을 놓아주리다 하고 말한 다음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자네가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니 과연 그 사람은 그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 예언자는 눈을 천으로 감아 변장한 채 길에서 임금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 종이 이일저일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판결은 너 스스로 내린 것이니 그대로 당해야 한다. 예언자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내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즈리엘 사람 나봇이 이즈리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안에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보낸 그대로 하였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 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윤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새해째가 되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싸우러 라못 기라스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들을 400명가량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기라스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라못 기랏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리가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닷을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럇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지드키야가 미카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냐.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변장을 하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감옥 가슴막에 이음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해질 무렵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 돌았다. 그리고 임금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